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병에 걸리지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사망에 이를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에 죄가 침투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가 보면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뒤에 후회하고 회개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짓게 되는 근원, 죄의 근본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욕심 때문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전혀 다른 판단을 합니다. 욕심 때문에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욕심이 출발점이고 그 출발의 끝이 죄고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의 대부분은 자기가 자초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몰고 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시험을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다스리기 이전에 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그 이전 근원부터 다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는 것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와 똥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호랑이에게 돌을 던지면요,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공격해요. 근데 똥개는 돌을 던지면 돌에게 뛰어가가지고 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 자체만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돌만 보고 달려드는 거, 이게 똥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 욕심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욕심 때문에 보이지 않고 욕심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그 주는 유혹 중에 하나, 시험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허황된 욕심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허황된 욕심. 우리가 어릴 때 10대 이전에
초등학교 1학년에게 물어보면 장래희망 이러면 대통령 그러지요. 그러면 10대, 20대, 30대 갈수록 그 꿈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점점 예리해져야 돼요. 점점 좁아져야 돼요. 점점 실현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50인데 똑같이 꿈이 대통령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누가 비전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을 딱 불어넣어주면 그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욕심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욕심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결코 인생을 살면서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삶에 비어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을 들을 때, 잠언을 묵상할 때 우리 설교를 들었죠. 경제생활도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500만 원쯤 수입이 있으면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 1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비워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닫힌 원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어있는 부분이 있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비어있는 부분이 있고 남는 부분이 있어야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시간도 내가 다 쓰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성공한 남편의 아내와 자녀들은 불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성공한 남자들은요 시간을 내줄 줄 몰라요. 일에 중독이 되고 일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세상의 성공은 이루어질지 몰라도 그 아내와 자녀들은 무한히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4시간을 쓸 때도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밭에 내 기퉁이는 남겨두어라. 그리고 추수해서 가는 것 중에 흐르는 것,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 이리저리 계산해 보니까 전체 추수량의 한 30%는 못 거두게 하신 거예요. 내 귀퉁이 못 거두게 하셨지요. 떨어진 건 못 거두게 하셨죠. 그러면 전체 100가마니 중에 30가마니 정도는 못 거둬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70만 가지고 나머지 30은 비워두는 것입니다. 보면 세상에는 세 가지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몫은 하나님 몫이에요. 두 번째 몫은 남의 몫입니다. 그리고 남은 나머지가 내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웃의 몫은 남에게 베풀고 나머지 남은 70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사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전부 다 가져야 되겠다. 다 채워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 채울 수 없습니다. 70%만 채워도 우린 충분히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70%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욕심이 들어오지 않아요. 악한 마귀는 항상 한계를 뛰어넘으라 얘기하죠. 성공 신화, 성공 불패 이런 거 보여주면서 한계를 뛰어넘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어주신 금이 있습니다. 그 금을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금을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의미의 지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한계를 깨지 못하면 내가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지요. 지금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속지 말라. 초대교회에 졸부들이 생기면서 이 부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속지 말라.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좋은 것은 공급의 1차적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대기업이 동네 상권까지 다 침투해서 완전히 동네 슈퍼마켓 다 문 닫게 만들었죠. GS25, LG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떡볶이 장사였습니다. 떡볶이 장사. 떡볶이 장사는 3천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장사였대요. 그런데 요즘은 대기업 브랜드 떡볶이 들어와가지고 그 브랜드 떡볶이 하려면 권리금만 3억 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쓸어가 버리는 거.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고 욕심이 내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그어주신 금 안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욕심을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를 망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 시작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욕심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는 무엇입니까? 욕심이 들어오는 그 길을 차단하는 것이지요. 그 길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오늘 두 가지 살폈죠. 첫 번째, 다 채우지 말고 비어있는 부분이 항상 있어야 한다. 하다가 하나님이 비어있게 만드시는 부분은 거기서 멈추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하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어주신 금 안에서 자족하는 것,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욕심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오늘 두 가지 비움의 영역이 있기를 바라고 또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자족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욕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어있는 부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